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세 번의 성소로 봉독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았죠. 이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말만 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 또 하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서로 차별해서 대우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예를 들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즉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긴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상반된 일을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라고까지 이제 야고보서 저자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행함과 관련된 것이죠.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것, 차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실수가 없어야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그 행함 중에 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이 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구절들은 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구절을 소개해 본다면 잠언 12장 18,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진실하고 지혜로운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양약과도 같다. 사실 저는 김철 목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나도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사실 지혜로운 말, 양약과도 같은 말을 해야 한다. 참 가슴을 찌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도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번역을 공동 번역이나 혹은 다시 예전의 개역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보니까 새 번역의 버전이 그렇게 좋은 버전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맛을 내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음식의 맛을 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간을 잘 맞추는 겁니다. 짜거나 싱거우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짜거나 싱겁게 하는 요소가 뭐죠? 그게 바로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짜거나 싱겁지 않고 아주 맛있게 은혜롭게 만드는 게 뭐다? 우리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가 또 이렇게 권면했어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난 좀 경건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신앙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혀를 잘 다스려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흔히 아는 속담 중에 가장 많이 아시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말만 잘하면 있던 빚도 다 갚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속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저는 정확히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릴 때 들었던 그 칭찬 한마디가 굉장히 그분의 프라이드를 가져오고 그것에 집중하게 해서 정말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다고 하는 말, 혹시 뭐 누군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말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고요. 또 반대로 그 어릴 때 들었던 말로 인한 상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뒤틀리게 하고 그런 악한 인생을 살아오는 그런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우리가 사실 여러 번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인생의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난주와 오늘, 다음 주까지 3주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도 대략 좀 요약을 짜놓았는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혀의 말로 행하는 것, 여기에 대한 교훈을 이제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을 어떻게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함께 한번 보실까요? 2절에서 4절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대부분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실수를 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기 예를 든 것이 우리 말에서는 똑같지만 영어나 원어 표현에서 좀 다르겠죠. 타는 말과 그리고 바다의 배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는 말을 잘 조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 고삐를 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잘 할 수 있고, 또 바람에 이렇게 다니는 그 배는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그 작은 키 조종관으로 조종을 해서 그 배를 잘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말도 작은 것이지만 잘 제어하고 조종해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의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우리의 입 하나를 잘 조종하면 정말 아주 좋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을 잘 조종해서 목적지로 무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배를 조종키로, 작은 조종키로 잘 조종해서 안전하게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입을 말을 잘 조종해서 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목적지로 안전하게 행복하게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 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올림픽 배구 때문에 터키의 사정을 좀 알게 되었는데, 거기가 불이 나서, 아주 큰 불이 나서 온 나라가 큰 문제가 생겼죠. 근데 그 불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아주 작은 불씨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숲 전체를 태우고 나라 전체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혀가 마치 불처럼 우리의 온 지체를 더럽히거나 아니면 온 지체, 온 인생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그 한마디 말이 우리 인생에 온 불을 질러서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렇게 미디어에 이렇게 어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할까? 저런 말을?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이 방금 전에 1번 화면으로 다시 돌려보시면 우리 입술의 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불의의 세계다. 여기 불을 태운다는 말과 불의의 세계, 우리 또 이게 한국말에서는 겹치지만 사실 원어에서는 그렇게 겹치지 않는 말인데,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불의, 정의의 반대가 되는 불의. 자, 근데 8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것으로, 또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들일 수 없고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찬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들었던 그 한마디 말, 잊을 수 없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이 퍼부었던 그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그 혀는 한결같이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가 된 것이죠. 이 혀가 그렇게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아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의 혀와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예.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안겨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단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절망과 또 파괴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단을 조심해야 하는데 바로 우리의 혀가 그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혀가 내가 하는 이 한마디 말이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오직하면 야고보서 저자가 혀를 불의의 세계다, 걷잡을 수 없는 악이다, 도구로 가득 찼다, 이렇게 아주 거의 저주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것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해야 되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형제 간에도, 또 목회와 목회자와 우리 성도 간에도.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들짐승이나 바다의 생물들을 잘 길들이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혀를 잘 길들여야 한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8절에서 그런데 그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는 좀 더 뒤로 결말 부분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렇게 우리의 혀를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하는 실제적인 예 하나가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4장에 나옵니다. 4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허들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잘 이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헐뜯는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비방한다, 이렇게 헐뜯거나 비방하는 하면서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다. 말 그대로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를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이 말은 여기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일단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와는 달리 이미 믿음을 가진 기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서로 비방하는 것, 헐뜯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비방은요, 어떤 사실을,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느냐 아니면 거짓을 말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더라도 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는 말, 이게 비방하는 말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나눔교회에 와서 2012년도부터 이제 9년, 1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부목사 생활도 제가 한 10년 했습니다. 교회 내에 정말 이런 일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하는 것 당연하다, 또 흔히 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분열시키는지
그 현장을 제가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칭찬의 말도 하지만 비방하고 헐뜯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나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을 말하고 전달하는 게 무슨 죄야? 그런데 죄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4장 11절 하반절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여기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어떤 말을 나는 객관적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에는 다 자기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목사님 당신은 이러합니다 라고 누군가 저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객관의 90% 이상이 당신의 주관입니다. 주관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주관적인 판단에는 무엇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가 하면 자신은 옳고 바르다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대상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생각에서 판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더 낫고 옳고 상대방은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교만의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율법을 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고 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일이 된다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형제 자매들끼리 그러니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고 헐뜯는 이 말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심판하는 일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제가 누구의 이웃을 심판합니까? 자, 그러니까 왜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행위가 심판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유일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헐뜯는 거예요. 그 율법을 심판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헐뜯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해야 할 심판을
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셔야 하는데 내가 심판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불경건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준행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 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이 비방의 일을 멈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들은 말과 더불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설교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하는 것도 다 우리는 이 혀와 말을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혀와 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 혀와 말을 잘 다스리고 길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입은 독으로 가득 찼고 악으로 가득 찬 것이고 불의의 세계라고까지 말씀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술과 혀를 다스릴 수 있을까? 사실 11절 12절 말씀은 여기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나쁜 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이 입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이 입을 잘 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낼 수 있을까? 로마서의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9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동족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타하는 마음이 9장부터 11장까지 쭉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절한 그 유대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1장에 가시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을 원래 돌 올리브나무, 돌 감람나무로 그렇게 표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17, 18절 보실까요?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 가드를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돌 올리브 나무는 원래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돌봄을 잘 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를 돌 올리브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돌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 몇 개가 잘려나 거기에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받아서, 그래서 돌 올리브 나무 가지였지만 그 가지가 양분을 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바로 이처럼 원래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돌 올리브 나무와 같은 존재여서 혼자 힘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나무처럼 그 접붙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게 우리의 입술로 행하는 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악으로 가득 찼고 독으로 가득 찬 것이지만, 그러나 그 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 속에 찬양과 감사의 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입술과 혀를 길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입술을 자꾸 길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를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입술과 말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어되지 않는 우리의 혀는 우리를 불태워 망가뜨릴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찬양과 감사로, 선하고 좋은 말로 우리의 입술을 자꾸 길들이셔서 정말 우리의 입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만나게 은혜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일이 우리의 믿음을 산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고 제어해서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하는 이 행함도 우리의 믿음을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바꾸는 귀중한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잘 제어하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는 정말 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혀를